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대합니다. 여호수아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겪는 세대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는 세대도 아니지만 이 모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인 말씀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믿음 허락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땅 분배를 했습니다. 13장에서는 모세 때 점령했던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지요. 세 지파 반에게 분배한 내용을 나왔고, 오늘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14장부터 가나안 땅 분배인데, 자, 어떤 지파 순서로 했느냐 했을 때 아무래도 12지파 제비 뽑아주지만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중요한 사람들부터 먼저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순서가 좀 떠오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조가 되는 지파인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예수님까지 너무 신약까지 갈 필요 없이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지난 이후에 남북으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잖아요. 남쪽의 핵심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북쪽의 핵심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두 아들이, 요셉은 두 몫을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없지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손자들이 지파 이름을 허락받지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북쪽의 핵심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떠올라야 되고요. 남쪽 지파의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잖아요. 남유다 지파에 의해서 남쪽으로 분열될 때 핵심이 되고,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유다 외에, 유다 안 속에 시므온이 들어간 것 빼고는 거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붙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핵심을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여기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순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파 중에서도 중요한 지파가 있구나.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은 이스라엘의 뭐 수도 역할을 했구나. 분열되기 전까지도 뭐 그런 수도 역할을 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땅 분배를 하기에 앞서 갑자기 갈렙이 나타납니다. 갈렙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기억나시죠? 첫 번째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모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서 점령하자라고 했던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1세대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계속 등장했지만, 가나안 땅에 허락받은 갈렙은 이제 첫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장수로 싸워왔겠죠. 일선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왔는데, 이제 분배에 앞서 1세대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는데, 그 갈렙이 갑자기 등장해서, 좋은 의미로 등장해서 모세 때 약속한 땅을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배받기에 앞서 사실은 가나안을, 이제 나라들을 31개의 성읍을 다 점령했잖아요. 근데 이제 땅을 분배받으면 그 땅에 있는 잔존 세력, 피난한 세력들,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되는데, 아직
가장 강대한 사람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땅은 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강대한 땅을 갈렙이 요청합니다. 나는 분배받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땅, 내가 지목한 그 땅을 달라고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도 뭐 점령하기 힘들다고 여기는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비뽑기로 분배하기 전에 유다 지파, 여기 유다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 지금 유다 지파부터 분배한댔잖아요. 유다 지파에 갈렙이라는 노 장수가 나타나서 나는 직접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 고백하는 거죠. 이제 알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14장의 장제목은 유다 지파 속에서도 갈렙이 지목한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 2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이제 분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모세 때 1차 분배로 동쪽 편을 분배했고 이제 2차 분배 오롯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첫 번째 분배는 이렇게 세 중요 사람들과 집단이 모여서 분배를 이제 총괄하는 거죠.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총군대 장관이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제 분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여기는 종교, 종교 지도자죠. 여기는 군사,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니까 행정. 그래서 상권 분립이 확실하구나. 아, 굉장히 민주적이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이런 상권 분립이 철저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세 집단이 모여서 이제 공정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습니다. 이 첫 번째 분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죠. 동쪽에 땅을 허락받았지만 반절만 이들에게 허락받았고 또다시 반절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서쪽 땅도 허락받잖아요. 자, 그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갈렙이 요청하는 거예요. 갈렙을 이제 성경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가 요청한 땅이 굉장히 중요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남쪽의 수도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도 중요한 땅이 있고 그 도성이 있고 남쪽에도 중요한 도성이 있는 남쪽에 유다의 그러니까 수도 같은 곳이에요. 갈렙이 유다 지파라고 했잖아요. 이 헤브론 땅을 요청하는 거죠. 갈렙을 또 잠깐만 이 연역을 소개해 본다면 갈렙은 40세 때 가나안 정탐에 참여했다고 해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 내용 성경에 내어 있는 제가 줄여서 놓은 거예요. 40세면 사실 고대 사회 40이면 이게 뭐 노년에 가깝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로 보면 중년이지만 고대 사회예요. 그리고 광야 40년과 동편 전쟁,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참여하고 나니 45년이 지났고 지금 땅을 달라고 하는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니 오래 살기도 오래 산 거예요. 고대 사회 85세면 지금으로 따지면 120은 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그림에도 좀 이런 그림을 억지로 찾아봤는데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에게 허락한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정탐하던 날을 말하는 것 같겠죠. 40세 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 85세지만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이제
정탐 갔다 와서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이 땅은 우리가 받을 땅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고백했던 거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했던 그 고백처럼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들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 보고할 때 갈렙이 이 선포한 거를 바로 옆에서 들었겠죠. 뭐 거의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날 들었지? 내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때 막 거인이라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가 자, 가장 강대한 저 헤브론 땅에 있는 그 땅을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예, 아닌가요? 아무튼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은 다 피하는 땅이거든요. 여전히 가나안의 잔존 세력 중에서 가장 강한 헤브론 사람들이거든요. 무서워하고 그 땅 거민을 보고 정탐꾼들이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했던 곳이니까 지금 땅을 서로 안 가지려고 하는 땅인 거예요. 저기 좀 어떡하지? 좋은 땅인 건 맞은데 거기가 좋은 땅이니까 그런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지 했던 땅인 거예요.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내가 정복해서 갖겠다라고 말하니 여호수아가 허락합니다. 13절 이하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기럇은 성읍이란 뜻이에요. 아르바가 사는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르바는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거인들하고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우리 저기 가면 죽는다. 그 땅에 그리고 갈렙과 그의 가족들이 가서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난공불락이라 여기는 그 헤브론을 사실은 좋은 땅인지 알지만 다 꺼릴 때 갈렙이 자원하였고 여호수아 허락하여서 그 땅을 허락받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먼저 허락받았지만 갈렙은 유다 사람이어서 유다가 먼저 허락받은 거예요. 자, 그 땅 한번 봅시다. 자, 남쪽이라고 했어요. 헤브론은 이 지도가 작아서 글자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갈렙이 써 있으니까 여기가 헤브론일 것 같네요. 여기 네, 갈렙이 써 있잖아요. 갈렙이 허락받은 이 헤브론이라고 합시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아무튼 얘가 이 정도의 헤브론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유다가 이제 땅을 허락받은 곳은 자, 여기가 유다 지파니까 여기가 유다 지파. 이렇게 하니까 더 가려지네요. 자, 유다 지파 이런 땅들인데 특이한 곳은 경계가 없이 여기 시므온이 있어요. 시므온이. 시므온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렇게 허락받았어요. 유다 지파에 이렇게 빙 둘러진 곳에 시므온이 이렇게 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은 땅을 허락했잖아요. 허락받았죠. 딱 보기에도. 자, 뒤에 나오겠지만 이왕에 나온 거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첫 번째 분배에서 자, 첫 번째 분배라고 하면 우선은 이 동편 땅은 첫 번째 분배 13장에서 다 끝났잖아요. 세 지파 반은. 그리고 두 번째 어, 지금 14장에서 분배하는 나라는 유다.
자, 갈렙이 허락한 헤브론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여기가 유다가 여기를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시므온은 아직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이- 요셉 지파의 두 지파가 어디냐면 여기 에브라임 그리고 여기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동편 땅도 허락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땅을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굉장히 커요. 제 에브라임이 여기예요. 므낫세는 동편도 큰데 서편도 커요. 거의 뭐 유다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가 거의 다 가진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이 정도로 많은 땅을 영향력 있게 12지파라고 해서 좀 공정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많은 땅을 중요한 땅을 거의 많이 차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죠. 됐죠? 이제 한 사람 갈렙에 의해서 허락받은 땅 말고 자 헤브론 말고 이제 유다 땅도 나오겠죠. 15장부터는 이제 유다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자 1, 2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 자 남쪽으로는 여기 에돔이 있네요. 에돔 살짝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여기 신광야. 그래서 신광야 이 밑에 쪽에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을 보냈잖아요. 신광야 남쪽 경계는 신광야라. 또 남쪽 끝에 경계 이쪽 끝은 염해. 여기 있잖아요. 염해 끝이니까 이렇게 남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쭉 읽어보면 그의 끝 곧 남향한 해만으로부터 이 해만으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7, 8절 읽어볼게요. 계속 지금 유다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이것들은 길갈은 어, 전쟁 때 처음 침범하였던 처음 그 뭐라고 하죠? 그 군대들이 소집되었던 그 장소잖아요. 그래서 길갈 저기 위쪽까지 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길갈 쪽까지 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향하고 길갈을 향한다라는 얘기죠. 어, 엔세메스 몰드를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자, 이제 중요한 지명이 이제 곧 나와요. 예루살렘 남쪽이래요. 예루살렘 남쪽 흰너머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읽어보고 이제 더 얘기할게요. 자, 서쪽 경계는 당연히 서쪽은 대해겠죠.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다가 자, 예루살렘 남쪽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여기서 중요한 지명이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자, 이걸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요. 자,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 그림을 좀 좋은 걸 못 넣네요, 제가. 자, 예루살렘은 보다시피 여기 위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다도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성읍이기 때문에 땅이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남쪽은 유다 지파고요. 남쪽은 유다 지파고 북쪽은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이 여기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남쪽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나올 때 어, 북쪽을 베냐민 지파가 가졌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땅을 허락받았지만 그랬잖아요. 그 전면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같이 했지만 국지전
허락받은 땅에서 잔존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그들 몫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거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에서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어요. 자, 63절.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산대요.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 자,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자, 사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베냐민 자손, 자, 베냐민도 나오잖아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북 예루살렘이 베냐민 땅이니까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해되죠? 이런 말씀을 꼼꼼하게 보는 사람은 뭔 소리야? 왜 예루살렘이 남유다, 유다에서 얘기했다가 베냐민에서 얘기했다 이러지 했을 때 남북에 다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사는 여부스 족속은 유다도 못 몰아냈고 베냐민도 못 몰아냈습니다. 이것을 결국 나중에 몰아낸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때에는 그들을 다 몰아내고 온전한 통일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되잖아요. 수도 되면서까지도 못 몰아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 몰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그 땅을 허락해 주소서라는 그 갈렙의 요청에 의해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가 15장 뒷부분에 나오고요. 14장에서 연결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의 성읍 곧 헤브론, 그죠? 헤브론은 중요한 지명이니까요.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죠.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아르바가 거기 사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아르바의 성읍 곧 이제 그 지명은 헤브론이 되었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세세 아이만 달메라는 부족장들은 쫓아냈어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어도 이제 점점점 조금씩 배운 거예요. 자, 세벨이 사는 성읍이라는 얘기죠. 기럇. 여기 나왔잖아. 기럇. 아르바의 성읍, 세벨의 성읍. 그 이름이 여기는 나중에 헤브론으로 바뀐 것처럼 기럇 세벨은 드빌로 바뀝니다. 왜 제가 이렇게 헤브론 드빌을 계속 제가 얘기하냐면 성경도 이것이 중요한 지명인지 아니까 이런 부연 설명이 있는 거예요. 왜 성읍에 이런 부연 설명이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지명으로 쓰이는 곳들이니까 물론 이제 성경 퀴즈를 어렵게 된다라면 드빌의 원래 이름은 본 이름은 기럇세벨,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 뭐 이런 식으로 내겠죠. 그래서 이제 점령한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였다. 자, 갈렙이 기럇세벨, 아까 그 드빌이라고 여기는 기럇세벨이 누구에게 줬냐면 제가 줄여서 그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드빌을 누구한테 줬냐면 자, 악사에게 이 땅을 치는 자에게 자, 그 갈렙은 용사잖아요. 노장이지만 용사잖아요. 자기가 헤브론을 점령한 것처럼 야, 드빌, 기럇세벨을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옛날 뭐 동화 같은데. 어, 저 괴물을 처치하면 내 딸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왕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드빌, 기럇세벨을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게 고대 사회에 그 뭐 악사가 정말 아름다운 미녀여서 아, 내가 이 땅을 점령하고 악사를 얻을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갈렙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또는 헤브론을 차지한 그 힘, 그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동화처럼 이야기하면 아, 그 딸 악사가 공주고 아름다우니까
저 여성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드비를 쳐야지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동화스럽진 않으니까. 그래서 누가 그 땅을 가냐면 온니엘이 갑니다. 근데 그 온니엘이 원래 갈렙의 족보에 있는, 보세요. 갈렙의 딸 악사잖아요. 자,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물론 이거를 더 막 성경학자들은 그나스는 동생의 이름이 아니라 부족의 이름이고 온니엘은 사실은 조카가 아니다. 아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우리는 보자고요. 그래서 온니엘 조카가 제가 드비를 치고 실제로 점령했고 딸 악사와 결혼합니다. 사촌지간에 결혼을 한 거죠. 고대 사회는 자주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 이것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자라는 거지요. 용맹한 장수의 집안에 용맹한 장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용맹한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선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이 자신의 믿음과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서 내 딸은 저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 기럇세벨, 강대한 세벨의 성읍을 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기에 합당하다.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시키겠다. 라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갈렙의 아우, 그냥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조카, 그러니까 그 갈렙 입장에서 이 조카죠.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약속한 대로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되, 자, 딸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자, 갈렙에게 딸이 출가할 때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먼저 밭을 구합니다. 저 땅 좀 줘야죠. 어떻게 그냥 가라고 그래요? 갈렙이 그에게 묻되 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어, 조카 사위한테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거야. 딸에게 준다는 의미지만 사실은 조카 사위한테 뭐든 얘기해봐. 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봐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복을 주십시오. 당시의 복은, 구약 성경의 복은 건강의 복, 땅의 복, 형통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것들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도 구약의 복 개념을 신약에 와서도 계속 땅의 복, 자녀의 복, 뭐 형통의 복 이런 걸 원하는데, 구약에는 그 당시의 복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기 때문에 강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을 주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주겠다. 어, 그리고 또 구합니다. 샘물도 주세요. 고대 사회에서 샘물은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샘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 때 봤잖아요. 어, 이삭 때 이삭이 어디 가면 샘물 파고 또 나오고 샘물 파도 또 나오고 샘물 파도 또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했다라는 그 증거였던 것처럼 샘물을 달라고 하니 갈렙이 샘물 하나 준 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준다는 느낌이에요. 자, 현대적으로 좀 유치하지만 바꾼다면, 아버지 제가 땅도 받지만 저기 목 좋은 곳에 있는 건물도 한 채 주셔야죠. 이런 느낌이죠. 야, 더 주고 싶은데 뭘 주리? 복을 주소서. 저기 우리가 가는 곳에 샘물도 있던데 샘물도 주세요. 그래, 그래. 그거 하나 말고, 야, 이 건물 말고 저 건물도 쓸만해. 아랫샘, 윗샘 다 준다는 거죠.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음, 그 정도로 사실은, 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딸이야 원래 이쁘니까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허락받은 거잖아요.
그쵸? 쌈자레에서 창을 잘 다뤄서가 아니라 갈렙을 규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이 산지를 내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가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저 땅은 저에게 주십시오 했던 그 갈렙이 믿음의 사람을 약속처럼 온니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온니엘이 자신과 같은 거죠. 아, 제 믿음 너무 좋구나. 다 겁먹을 때 하나님이 가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다 주리라 했던 거. 두려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온니엘이 가는 모습에 다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향한 야, 너 내가 진짜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어. 이 마음을 갈렙이 온니엘을 통해서 투영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정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이게 첫 분배에서부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비교해 볼게요. 사사기 1장 14절이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되 나귀에서 내리되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똑같죠? 왜 사사기에 나오느냐? 자, 지금 갈렙 이야기하다가 누구 얘기했어요? 온니엘을 얘기했습니다.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고 어, 조카이기도 하지만 사사기에 들어가면 첫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자, 이제 제 말에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갈렙의 가문에서 첫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적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 12정탐꾼에서 두 정탐꾼 중에서 갈렙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갈렙이 그냥 퇴장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은 그 믿음 그대로 헤브론을 얻었고 믿음의 후손인 온니엘을 얻었고 그 온니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된 거죠. 됐죠? 여호수아 갈렙의 이제 큰 핵심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16장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16장은 이제 드디어 어, 북쪽의 대표. 아직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땅 분배가 남쪽의 대표였던 유다부터 했고 북쪽의 대표였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대표 저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분배받는구나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에브라임은 이렇습니다. 5절부터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른에 이르고 지도랑 한두 번에 보이면 더 좋을 텐데요. 음. 아, 북쪽으로 북쪽이 아니었나요? 동쪽으로 여기 있네요. 아다롯 아달 앞에서 나왔던 거죠.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른도 저기 아래 베토른이 있고 윗 베토른 글자를 조금 올려야 지도가 윗 베토른 여기 있고요. 이러고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고 다나실로 여기 있네요.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와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가까이 가고 지금 여기 요단 강이 이쪽에 있으니까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에브라임 지파가 이 밑으로는, 자, 예, 읽었으니까 한번 보죠. 이 밑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는 유다잖아요. 베냐민이 끼어 있고. 자, 그럼 여기 중요한 지목, 에브라임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할 때 한번 짚어보죠. 자, 길갈이 요단강 넘어서 길갈이 첫 요충지로 삼았던 집결지로 삼았던 길갈이 이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갈에서 땅 분배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땅 분배가 여기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2차 땅 분배는 더 중요한 지역 분배받은 곳으로 이동하니 이제 실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에 실로가 있다라는 거, 실로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충지를 옮겨서 땅 분배가 이루어진 걸로 봐서 여기도 중요 지역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가 수도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에브라임의 영향력 하에 지금 에브라임에 속한 실로로 옮긴 것 자체가 여호수아와 땅 분배하기 위한 그 리더들이 옮긴 걸로 봐서는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실로가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실로가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자, 우리가 아는 지명 중에 베델이 있고요. 이런 것들, 뭐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왕에 지도를 했으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경계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지파 저 밑쪽에 갈렙이 허락받은 헤브론. 자, 이런 지명들이 왜 중요하냐? 자,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여기가 남의 수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수도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간 에브라임 바로 위가 므낫세거든요. 이쪽으로 보면 되겠네. 오른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저기 이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가 지금은 실로가 땅 분배할 때는 수도적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에는 이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처음에는 세겜이었어요. 세겜도 계속 중요한 지역으로 그리심산 에발산 기억나시죠? 저주를 외쳤던 축복을 외쳤던 그 그림산 에발산에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는 세겜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전략적으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 지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유다에서는 헤브론과 예루살렘, 에브라임에는 실로, 문나세에서는 사마리아, 이런 땅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에브라임에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빼먹은 말씀이 있네요. 안 읽은 부분이 있네. 아,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부분 읽었죠. 유다 땅에도 63절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못 몰아냈다고 했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에브라임 땅을 허락받았지만 아직 잔존 세력이 있고 나중에도 못 몰아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번 보세요. 게셀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요. 근데 독특한 표현을 잘 보세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까 표현하고 달라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대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대요. 누가요? 게셀 사람들이. 베셀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자, 북이스라엘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중요해요. 에브라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나쁜이라는 대명사가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라고 통곡하지 않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할 정도로 나쁜 짓 하는 것의 대명사가 에브라임이고, 우리가 기억 한번 날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에서 사사가 등장하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뒤늦게 나타나서 야, 왜 우리 안 깨워줬어? 뒤늦게 와서 생색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전쟁 나고 동족 전쟁 나고 이런 얄미운 짓을 하는 게 항상 에브라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 했는데 힘에 밀려서 못한 것도 아니고 진멸한 상황에서 쫓아내지 않고 뭘 했다고요? 같이 살면서 종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사실은 요셉 지파로서 가장 큰 축복을 얻었어요.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지파인데 그들이 교만하여서 어, 넘어지는 상징이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지금 분배할 때도 제가 계속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요셉 지파는 두 배의 축복,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땅,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도 계속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어, 거주하게 하면서 종 삼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고 종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율법적인 그 이타 민족은 가나안 외의 이방인들, 종교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가나안 족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제 그 느낌을 알고 있어야 성경이 이제 지날 때마다 얘네들 왜 이러지? 왜 나쁜 짓은 항상 에브라임 앞장서지? 분열의 시작이 왜 에브라임이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 느낌을 처음부터 살렸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 읽은 건가요? 16장? 예. 오늘 16장까지만 할게요. 17장은 안 나갈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해보고요. 우리 장제목 한번 봅시다. 자, 장제목. 다시 또 빨리 복습할게요. 자, 1장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하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2장은 라합과 두 정탐꾼. 3장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4장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운 두 열두 기념비 두 곳에 세웠죠. 열두 기념비. 그리고 길갈에서 행한 할례와 유월절. 5장입니다. 6장은 당연히 여리고성. 7장은 아이성인데 실패합니다. 아이성 실패. 그리고 8장에서 아이성 함락을 성공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되고 그걸로 야기된 남부전쟁. 남부전쟁, 거기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시를 썼었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들. 이것이 10장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위에 있기 때문에 1장에서 10장이었죠. 자, 다음 두 번째 시트에서는 여호수아가 중간에 있으니까 11장에서 20장이죠. 이스라엘이 중부로 들어와 여리고와 아이성을 하고 남부를 연합군을 패한 다음에 이 내용은 아니죠. 어찌됐든 그 이후에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 연합군을 멸절한 사건이 11장. 그리고 여기서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총 중부, 남부, 북부까지 30일 왕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12장까지가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이었고 이제 13장부터 분배죠. 알다시피 모세가 먼저 분배했던 세 지파 반. 그리고 오늘 말씀 유다 지파부터 나온다고 했죠. 근데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 장제목이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은 뭔가 떠올리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개씩 묶으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14, 15에서 갈렙, 유다 지파의 선봉에 섰던 갈렙과 유다 지파. 여기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헤브론, 유다 지파의 성읍 하나인 헤브론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분배받았고, 두 번째 북쪽의 상징인 에브라임이 분배받았고, 17장에서 므낫세가 분배받았고, 이렇게 해야지 외워져요. 알겠죠? 실로로 옮겨서 나중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분배받았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외워지지 안 그러면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남북을 계속 분리해서 설명한 거예요. 됐죠? 오늘 장제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 퀴즈 한번 해봅시다. 자,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분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 제비. 제비뽑기. 공정성을 위해서 대제사장도 여호수아도 각 지파 족장들도 모였지만 그들이 지목한 게 아니라 제비 뽑았어요. 자, 그 제비 뽑기에 앞서 나는 이 땅 달라고 유다 지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지역은 헤브론. 맞습니다. 헤브론. 자,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몇 살 때 참여했다고 말합니까? 40세. 좋아요. 그러면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할 때의 나이는 85. 예. 대단한 거죠. 거의 산송장이 용사가 되어서 내가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던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 거죠. 자, 유다 자손의 지도를 한번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남쪽 끝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남쪽에 염해의 끝. 남쪽이요. 염해는 좀 동쪽 느낌이잖아요. 염해부터 시작해서 경계로 오, 오른쪽 남쪽은 에돔. 에돔. 그리고 왼쪽 남쪽은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던 신광야. 이게 좀 고난이도 문제였는 것 같아요. 남쪽 끝의 경계는 신광야와 에돔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유다의 서쪽 끝의 경계는 네. 그렇죠. 대해. 지중해. 자, 갈렙이 기랴세벨 드빌입니다.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준다고 했는데 딸의 이름은 악사. 기억하네요. 누가 갈렙의 말을 듣고 기랴세벨 드빌을 쳐서 점령했는가? 온니엘. 예,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갈렙이 딸 악사가 결혼할 때 준 것은 무엇입니까? 땅과 샘물. 윗셈과 아랫셈. 다 합치니까 답이 나왔어요. 땅과 윗셈과 아랫셈.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이 살던 이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그렇죠. 여부스 사람들입니다. 아랫 사람.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을 못 쫓아냈지요. 그러면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요셉의 후손인 두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네, 맞습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계속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런 것은 요셉이 엇갈려 축복해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았어요. 둘째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삼았어. 쫓아내지 아니하고 종을 삼았어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오늘 숙제가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장제목 퀴즈 이제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림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서 자, 첫 번째 시트부터 할게요. 라합과 두 정탐꾼. 2장. 2번. 그렇죠. 이거? 아이성 함락 성공.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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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장은 8장. 실패. 8장 성공. 자, 여호수아가 두 번째 시태 여호수아가 점령한 31 왕들의 명단은 12장. 12장. 맞습니다. 자, 근데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 오늘 지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오늘 범위예요. 갈렙의 기업은 14장. 맞습니다. 14장. 14장 위에 있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17장에 므낫세. 됐습니다. 머릿속에 잘 들어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땅까지, 지역까지, 외우면서까지 보고 있을까요?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 비슷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많이 부족하고 순종한다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믿음 주시면, 확신 주시면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형통의 축복이 이 세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